다 같이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우리 링커들을 위해서 우리 2, 3, 4부에 이어서 4부 예배까지 헌금 찬송을 해주신 우리 백지영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찬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시원한 커피와 그리고 시원한 차, 간식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웰컴 팀이 매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찬양을 통해서 활짝 열리셨습니까? IMC 찬양팀과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가 매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명, 음향, 영상, 자막, 너무 좋은 예배를 너무 편안하게 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배팀이 매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모아지는 이 순종의 조각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겠습니다 였습니다. 링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결단을 잘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곳에 오기 전까지 결단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전도축제 주제회의를 하는데 이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김모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목사님 이건 어떨까요? 너도 나도? 야 나도! 라고 하시면서 저를 너무 해맑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갈등의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며 수용하며 결단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을 미처 지키지 못하셨거나 잊으셨던 분들은 다가오는 한 주간 더 진행되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링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혹시 사명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 10년 전쯤에 교회들마다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어느 예배 때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보통 목에 힘을 풀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장엄하게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피고 뭐 이렇게 마치 막 내가 성악가가 된 것처럼 이런 자세로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은혜롭게 부르는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막 예수님이 갑자기 막 원망스러워집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냥 뭐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거의 순교적 결단의 찬양의 가사가 담겨있는 곡이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그냥 찬양할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혜롭다고 느끼고 찬양했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었고 저는 그렇게 전혀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 마음도 없었고 그냥 노래했던 겁니다. 찬양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아는 사람 중에 말을 청산유수같이 해놓고 정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는. 근데 그 친구의 친구들이 너무 대단한 게 계속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왔는지 어느 날은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친구한테 엄청 실망을 해서 제가 여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어로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 둘, 3열. 저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10번째에 보시면 없고 그게 나야. 원래 이게 죄송합니다. 표정 조금만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 같은 친구를 뒀으면 정말 못 받아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친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절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들이 너무 은혜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여러분들의 결단의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찬양팀이 그래도 찬양을 참 잘 골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지 굉장히 스무스한 고백의 찬양을 잘 선곡한 것 같습니다. 사명 정도의 찬양은 아니지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 길을 따라가실 겁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을 따라가실 겁니까? 따라가시려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런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알레오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이 버리다, 포기하다, 거부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냥 내 거 다 오케이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좀 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 좀 거부하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러분은 찾는 자가 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그 길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 생활로 변질되었을 경우에 그저 기분 정도 좌지우지하는, 내 심리적 안정감 정도 주는,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니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상실된 이 종교 생활은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불금에 클럽 가서 춤추고 기분 업시키고 스트레스 날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자기 부인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이 부당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라는 가치, 그리고 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 이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결단을 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치를 깨달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3살짜리 아주 어린 아이에게 1000만원짜리 시계 가질래, 500원짜리 초콜릿 가질래 하면 만장일치로 아기들은 1000만원짜리 시계를 500원짜리 초콜릿을 고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이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500원짜리 초콜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명과 가치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순종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종은 1907년 조선의 제27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링커 여러분들 혹시 순종을 좋아하십니까? 순종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를 축복으로 여겼고 믿음으로 여겼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저도 같이 묶어서 이 우리들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권위적인 느낌과 강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안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교적 뿌리 안에서 성장한 이 나라는 남녀차별, 계급차별, 신분차별이 워낙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던 순종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으로 집단주의가 매우 강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개인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 상황에서 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부분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조차도 변질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오해가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그 뜻이 참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순순히 따름, 고분고분 따름. 여러분 벌써 기분이 나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순순히 해라, 고분고분 그냥 해, 좋은 말로 할 때 해, 약간 이런 느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순종해, 그게 축복이야. 너 순종해야 축복받아. 하기 싫어도 순종은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순순이라는, 이 고분고분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나 행동이 매우 공손하고 부드러운 모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령이나 지시에 아주 공손하고 부드럽게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순순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을 생각하면 이 급변해가는 현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순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어로 순종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입니다.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순종은 휘파쿠오입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휘포, 위로부터, 아쿠오, 듣다, 위로부터 듣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해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뭐 결국 그게 그거 아닌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순순히 고분고분 하라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여성분들도 요즘은 이 진짜 사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빙산의 일각이지만 군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서 다들 군대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면 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품하면 하품하지 않습니다. 조금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스타, 별 2개가 별 2개이신 분이, 별 2개가 오진 않죠? 네, 하늘에 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별 2개이신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저희 부대로. 작은 부대였는데. 그래서 그냥 오시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부대로 들어오는 길이 비포장이었는데, 비포장도로이다 보니까 그 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3주 동안 전 병력이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투스타이신 분이 온다는 이유 하나. 여러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지금 군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멩이 다 거르고 삽질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정이 변경돼서 그 투스타 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날은 담배꽁초가 2배로 쌓이는 날입니다. 물론 제 담배꽁초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배 말고 돛담배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뒤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군대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도 군대는 거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회사, 직장 상사도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거절 이거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시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게 역할이고 책임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순순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기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면 6시간 뒤면 많은 링커분들이 한숨을 쉬고 월요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군대식 순종이 아닙니다. 회사식 순종이 아닙니다. 마치 권력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힘으로, 그리고 어떠한 거래로, 이익으로, 조건으로, 명분으로 부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서 심장 기능 이상으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야, 내 심장을 떼어서 가져가십시오. 직접 심장을 떼어주시고 본인은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이라 조금 딱딱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해. 네가 아무리 나를 멀리 떠나도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거야. 난 널 사랑해. 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권력자의 순종입니까? 이게 갑의 힘을 진 사람의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강압적입니까? 이득을 취하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것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 말씀하시는 거야? 저기 뒤에 우리 이삭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삭 말씀하시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기 싫지만 순순히 하자,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8절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2장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아마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제발 그랬길 빈다. 야, 안 그러면 너 죽는 거야. 어떡하냐, 야 진짜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혹은 이삭한테 속은 불안하면서 야 걱정 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라, 준비하시리라고 쓰여진 이 라, 그 뜻이 뭐냐면 확실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확실히 준비하셨어. 결국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을 때, 이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있어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품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강압적 순종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직접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으면 기념사진 남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겁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 순종을 해내고 나서 야 이거 봐,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역시 준비하시잖아. 야 순종은 확실한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한 거야. 틀림이 없어. 기념사진 찍은 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에이씨, 성경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내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그것에 얼마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이 일시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나를 살리시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약 120번 이상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와 더욱 사랑하고 싶다.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와의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순종으로서의 초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는 우리가 순종하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일하여 주신 이 엄청난 열심에 비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순종으로서의 초대로 나아가는 길은 정말 극히 드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득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득 보는 것은 오직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건 비유일 뿐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초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의무는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명나무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었던 순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점프해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의 상실과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법칙을 단 한 가지, 순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순종은 다시 그 길을 열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법칙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예수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이제 순종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면, 또 뭔가에 지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 넘쳐 보이게 사는 사람도 사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즉,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순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실히 있다. 정신승리?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해결은 아닐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지만 설마 양이 수풀에 걸려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시는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씩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찬양합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와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여러분 고백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우리가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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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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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이 링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을 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링커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순종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링커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링커들의 갈망이 넘쳐납니다. 주님,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그리고 이 약속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축복의 순종을 이루는 사랑하는 링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남아공 여정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정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떤 여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을 고백하시며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링커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